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도리어 복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다니엘,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이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유대 작은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전쟁에서 나라가 패배해서 국가가 망해 가는데 본인들은 포로로 잡혀왔는데 바벨론에 왔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들을 선택해서 왕이 지정하는 음식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왕궁에서 많은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최고의 스승들을 붙여주고 최고의 시설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먹이며 가장 좋은 환경에서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합니다. 그대로만 있으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작은 유대 나라가 아니라 큰 제국인 바벨론에서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또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던 때와는 지금 시대가 훨씬 살기 좋은 시대가 맞습니다. 교회 환경만 해도 그렇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새벽에 교회를 가시든 주일에 교회를 가시든 다 걸어서 다니셨을 겁니다.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새벽 3시 반, 4시에 일어나서 마을 하나를 지나쳐야만 교회에 도착하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여름이면 모기들에게 헌혈을 하면서도 날이 너무 더워서 창문을 닫지 못하고 방충망이 어디 있습니까? 창문 열어놓고 모기 쫓아가며 긁어대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겨울이면 조개탄을 연탄을 떼면서 그 주위만 따뜻하고 저 구석은 여전히 냉골이고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입구 앞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간절함이 있었지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함,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일 우리 자식들 학자금 내야 되는데 낼 돈이 없습니다. 주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도를 가르치지 않아도 기도했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환경이 좋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예배 생활하는 것이, 또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 다음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간절함인 것 같습니다. 교회 가지 않아도 핸드폰만 있으면 전국 세계 곳곳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설교의 주제를,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내용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것이 갈급함 같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그렇습니다. 나라가 위태할 때 그 작은 나라에서 살아내기 위해 얼마나 간절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왔더니 간절해야만 하는 환경과 상황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공급되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분명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포로로 잡혀왔을 때의 나이를 보통 15세에서 17세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니엘이 신앙생활하던 유대 나라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완전히 오염되고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1장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서기관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를 하나씩 읽어 나갈 때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칼로 찢어 앞에 타는 난로에 그 두루마리를 집어던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되어진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를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자신들의 고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소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그런 영적 어둠의 사회 속에서 존재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우리 주변에서 위협하는 소리들이 수없이 들려오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단 1%라도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의지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본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우리가 운이 좋아서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 조상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환경,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 그 상황이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든 아니면 광야로 다가오든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분명하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확실하다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민족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은혜 또는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없이는 이 시대를 헤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분명히 틀림없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죠.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의 영혼이 오염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노라고 하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환관장과 환관장이 세운 감독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흘만 시험해봐라. 열흘만 우리에게 채소와 물을 주어서 왕이 지정한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는 우리와
왕이 제공하는 모든 좋은 환경 속에서 왕이 제공하는 산의 진미를 먹는 저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아라. 오늘날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믿음 중에 하나가 세상과의 경쟁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도전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맞짱 뜨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바뀌었다. 왕이 바뀌었다. 문화도 바뀌었다. 언어도 바뀌었다. 너희의 이름도 바뀌었다. 30년 전과 바뀌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런 경쟁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그 모든 좋은 조건, 세상은 너의 성공을 위해 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세상은 나를 위하여 살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나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세상과 비교하여 보라 라고 하는 당당함,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에 세상의 뜻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제공하는 것을 받아 누리며 사는 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내가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경쟁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일주일, 아니 주일 하루를 빼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 기도시 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아니 말씀을 볼 시간이 어디 있느냐. 아니 왜 양보를 해야 되느냐. 아니 왜 온유해야 되느냐. 아니 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의 진미를 마시며 왕이 지정해 주는 것을 먹으며 그들과 경쟁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너희는 바벨론의 방식으로,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쟁해 보자. 열흘 후에 보자. 누가 더 낫나 보자. 10년 후를 보자. 40년 후를 보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나와 바벨론의 방법으로 사는 너희와 비교하여 보라라고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당당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지 아니하고는 바벨론보다 더 화려하고 바벨론보다 더 휘황찬란한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바꿔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라. 그러면 상황이 바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온전한 뜻을 세우시고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시되 세상과 경쟁할 수 있는 그 경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보다 더 화려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마음만 먹으면 못 갈 곳이 없고 못할 것이 없고 편함과 익숙함이 문명의 발달로 편리함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시대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여전히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맞다면 틀림없이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내 시대에 실현될 일이든 아니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시대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든 하나님 주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까닭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시금 일으키시기 위한 큰 그림 속에서 되어졌던 것처럼 지금 내가 복을 받든 광야를 지나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뜻을 정한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들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나와 경쟁해보자 라고 하는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짓눌리거나 하나님 주눅들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역사하시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사 능히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내 위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내 삶의 문제들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능히 이 병은 떠나가면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주님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의 자녀를 향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기에 그들의 삶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또 넘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바벨론보다 더 화려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